오늘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다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좀 위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으로 토닥거리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여기까지 잘 왔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격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평상시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예, 이렇게 자기를 자꾸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정말 위로해 줄 사람은요, 나밖에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요, 기대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들게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올 한 해는 정말 대박이다 이런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국내 국외 여러 가지 많은 10대 뉴스들을 보면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올 한 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탈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묵은 해를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제 딱 1시간 조금 못 남았습니다. 묵은 해를 이렇게 우리가 보낼 때 우리는 털어버릴 것들도 같이 털어버려야 되죠. 올 한 해 무거운 짐을 또 내년에도 그냥 머리에다가 이고 간다면 여러분 그거만큼 참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몇십 분 안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다가 내려놔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무거운 짐도 다 안아주시고 다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2019년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이 출애굽기 40장은 매우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하는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바라보죠. 여러분 광야 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광야 생활은 매우 힘든 시간들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척박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들짐승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들은 계속해서 끝없이 정처 없이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또 가야 합니다. 광야 생활하고 똑같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오늘 38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밤낮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보이면 두려움이 없죠. 그런 것이 보이면 안심이 되죠. 그런 것이 보이면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2020년도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은 바로 영적인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에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이집트보다는 못해요. 그런데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이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설레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록 척박한 광야 생활이고 사막 생활일지는 모르나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또 설레임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20년도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나라를 바라보는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어떤 단어를 발견하셨을 거예요. 예, 뭔가요? 예? 한 단어. 여러분 지금 졸리셔요?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명령이죠. 명령. 명령이 몇 번 나올까요? 예, 8번 나옵니다. 제가 다 쉬었어요. 예, 8번 나와요. 8번이나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전에 이미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담대하게 그것을 이루어 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지만 그것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령은 뭔가요? 명령 왜 명령을 할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으면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으로 총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명령을 그렇게 거듭 했을까요? 그것은 그 명령에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모르죠. 그러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 행하는 사람은 축복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준엄하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는 지켜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명령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뭔지 아시겠어요?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다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출애굽기는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 과정. 10가지 재앙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받고 또 생활의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80이 넘은 모세가 그것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이제 명령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 실제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저 성막인 것이죠. 여러분, 성막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바로 지성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치밀하게 다 말씀합니다. 가로, 세로, 몇 자, 그리고 재료는 어떤 것으로 쓰고, 여러분 아주 치밀하게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도록 하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만난다고요?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보신 거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 안에가 바깥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이 이렇게 있죠. 천이 그 천 밖에 여러분 보면 이제 여러분 가로 세로 몇 미터인지 아시겠죠? 예, 50m입니다. 50m 이렇게 되니까 부피도 대충 나오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저 바깥들 천막 밖에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바깥들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제사를 이제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그리고 이제 이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그게 성소예요. 그리고 성소에는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대,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시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걸 법궤라고도 하지요. 법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신약에 온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맨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예,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각을 떠요. 다 쪼개서 내장을 다 파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다음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불을 태우죠. 성경에 보면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죄가 타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에는 아직까지 그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 옛사람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옛사람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사망이에요. 그 길로 가면 사망이에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요구하는 그 영혼의 그 거룩한 요구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죽은 자는요, 예, 손만 닦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죠. 그때는 욕심 많은 베드로가 뭐라고, 나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몸을 씻은 자는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살면서 짓는 소소한 많은 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는 예수를 믿을 때 다 사함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죄의 형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잡아 끌어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망 가운데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게 뭐냐면 손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발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닦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닦고 들어가야 돼요.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작은 죄들을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우리 죄가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래서 떡이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떡상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다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많이 묵상해 보세요.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왼쪽이죠? 이쪽에 보면 등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 등대는 뭐를 뜻할까요? 성령의 빛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에베소 5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손에는 말씀을 붙들고 한 손에는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자, 향을 피우죠. 향을. 이 분향단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이 이 향이 하늘로 올라가요. 천사가 이것을 받들어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걸 드려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땅에 천둥과 지진이 돼서 우레가 돼서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늘에 쌓이고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이제 휘장이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시은좌가 있습니다. 시은좌. 그 다음 분향단은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020년 새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꼭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기를 원하세요. 들은 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시은자가 있어요. 시은자. 시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니라 그런 뜻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법궤 안에 이렇게 쫙 열면 돌판이 있고 보이시죠? 돌판. 그 다음에 막대기가 있죠. 요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또 그릇에 만나가 있습니다. 가시 같은 만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하나님은 실제라는 거예요.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형이상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가 되어서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작고 소소한 일들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내년에도 기적으로, 평안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성소 안에는 자주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게 대속죄일이라고 했어요. 7월 14일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되고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피를 바르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거기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모든 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시은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그날이 되면 좋겠다. 1년 동안 모든 죄들,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루에 한 개만 죄를 져도 몇 개요? 365개. 10개면 3650개. 10개만 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싹 소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성경에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 커튼이 쫙 찢어졌대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한다면 지금 바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하나님 만나지 말고 내년부터는 날마다 새벽마다 금요철야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고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찢어버렸어요. 자기 육체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36절 7절 다 같이 시작. 구름이 성막에 떨어올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예, 여러분 구름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나서 기다리면 구름이 떠요. 그리고 구름이 뜨면 구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막에서 구름이 뜨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나가면 타 죽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 이야기 보면 본네트 위에 계란을 풀자마자 익어버린대요. 그렇게 뜨거운 곳이 사막 아니겠습니까? 구름으로 보호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름이 뜨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구름이 뜨면 반드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가 살았겠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임현수 목사님 혹시 아세요? 2017년 북한에서 2년 6개월 만에 돌아오셨죠. 북한에 선교를 가셨다가 억류돼서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북한에서 강제노동, 그 다음에 감옥살이를 하시다가 2년 6개월 만에 이제 고향 캐나다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의 간증 들어보면 여러분 2년 6개월 동안 그 좁은 감방에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른대요. 밖을 이렇게 좁은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면 밖에서 거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여러분,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내가 거기에서 추록을 하면 밖으로 나오면 나는 한번 실컷 걸어보겠다. 실컷 걸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막 걷는데요. 정천. 내가 걸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는 마음 놓고 걸을 수 있죠. 마음 놓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게을러서 못 걷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걸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구름이 뜰 것입니다.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엔 더욱더 하나님 많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주 만나기를 원합니다. 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만날 사람 많고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였으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날마다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느 해보다 2020년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사람 앞에 하나님 비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